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정기 집사님은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의 제목이 더욱 넘쳐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같은 의미죠.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계시록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게 처음과 끝뿐만이 아니라 시작하신 분이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신다. 즉 전부를 다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전부를 주관하시는데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다.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다스리신다. 그런 하나님, 어느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느 세상의 군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14절에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고레스죠.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키루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세우셨다. 그런데 기뻐하는 뜻을, 즉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을 다 복귀시키는 일, 그것을 행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바사왕 고레스를 생각하지만 고레스가 과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였느냐? 그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여호와의 종 고레스가 너희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한다. 이게 끝이지 그 이후에 그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100년도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이것이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다 알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이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죠. 어쨌든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한다. 바벨론은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 잡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여서 세상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그 종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라 하셨을 때에 100년도 더 전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까지는 그야말로 남유다 왕국 너희들이 하나님을 순종 안 하면 멸망한다. 우상 숭배 계속하면 멸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 망했다 할지라도 언약 백성이니 사랑하시니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땅에 성읍을 다시 지으리라.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까지 정말 그 양이 많지 않습니까? 이사야만 해도 66장 아닙니까? 창세기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레미야에다가 예레미야 애가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까지 있습니다. 뭐 38장, 그 다음에 뭐 48장 이렇게 해가지고 길쭉길쭉한데 거기서 내내 하는 얘기가 멸망한다, 멸망한다, 근데 회복시킨다, 멸망한다, 멸망한다, 근데 사랑하셔서 돌이키실 것이다. 계속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할 때도 일종의 한 고비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사야는 그 문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유려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또 읽기는 좀 낫습니다만은 이사야 끝나고 예레미야 가면 이제 한숨이 팍팍 나옵니다. 그래서 날 잡아가지고 한 이틀 만에 활짝 다 읽지 않으면 진짜 읽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고 누누이 강조하고 온 백성 다 듣는 데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셨습니다. 그 무상의 점쟁이처럼 지 혼자 방에서 쭝얼쭝얼 거려놓고 나중에 일이 일어나고 나서 봐라 내 이래 될 줄 알았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공공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심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부르시는 음성도 계속 나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다고 하셨습니다.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백성들에게 노이로제 걸려 죽으라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해라.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지시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까지 다 지시하신 것이 그것이 백성들 귀찮아 죽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익하도록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이고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모르고 노예의 삶을 살고 노예의 어떤 습성이 400년 동안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사람들은 실로 사람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옆에 것을 훔쳐서라도 내 배를 채운다. 남이 시키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일이라도 하지 않는다. 이런 노예의 근성이 뿌리 깊이 박혀있던 것을 다 끄집어내려다 보니까 이것저것 일이 많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귀찮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댐이라고 마을에서 세운 뚝에 금이 가가지고 물이 줄줄 새고 있다. 아, 지금은 괜찮네 하고 집에 가버리면 이제 그게 뚝이 터지면 온 마을이 물바다 되는 거죠. 우리 집도 숟가락 몽댕이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쓸려 내려가는 거죠. 그러나 그걸 발견했을 때, 그걸 한번 들여다보는 그 마음부터가 벌써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 백성들아 일어나라. 지금 여기에 뚝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 나와서, 근데 다 나올 때도 아이고 오늘은 나는 귀찮으니까 누워 잘란다. 이건 이제 사람 이하의 마음이죠.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백성들이 존경하도록 살아가는 거죠. 그게 유익하고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귀찮을 수도 있죠. 그러나 18절에 보면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평안도 주고 또 그 공의로운 삶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것이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여기서 악인은 저 멀리 다른 나라 이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에게는 평강이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평강이 있고 공의가 있고, 신명기는 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아 제발 이것만은 지켜라. 내가 너희들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순종 진짜 안 하거든. 근데 이것만은 지켜라고 신신당부한 게 신명기인데, 거기에 보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를 위하여요?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 백성들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회복하시고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시고 하지만 사실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넉 달, 5달을 터덜터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운하 공사하고 노예 생활 또 하다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넉 달, 5달 터덜터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폐허가 있습니다. 다 무너진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부터 새로 지어야 되고, 그 다음 성전 새로 지어야 되고, 일이 더 많습니다. 힘듭니다. 그 일을 생각하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주는 것 받아먹는 게 편하다라는 인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그냥 머무르면서 바벨론의 벨과 마르둑을 섬기고 주는 밥 받아먹고 옛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주워 먹던 것처럼 거기서 그냥 남아 있을래, 나는 안 갈래, 이런 인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과연 주는 밥 받아먹으니까 평안하게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평안과 공의가 있는 것이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것이 소고기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공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평안과 공의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